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신앙,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크고 위대한 절기죠. 왜냐?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아무리 믿음생활을 오래 하고 그럴싸한 직분을 가졌을지 몰라도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니죠. 성경이 친히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이르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죽음을 전제합니다. 비록 누군가 지금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는 모든 인간이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육체가 살아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과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또 한 번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공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단순히 인간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선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이른바 믿는 자는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하고요. 믿지 않은 자는 영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만 부활의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 부활하느냐? 영생을 위한 부활이냐? 영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냐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주님이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그의 백성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대표자라 이 말입니다. 첫 열매는 구약에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장차 올 것의 예표와 보증을 의미하는 거죠. 이른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도 다가올 미래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약속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킨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그것이 부활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른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생명이고 실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은 복음의 결론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다시 사는 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고 우리 믿음은 헛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을 이루는 여러 과정에서 결론 부분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죠. 물론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는 과정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복음이에요. 성육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복음의 시작과 같은 거죠. 감히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다니. 도저히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성육신 하시는 주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죽으신 거지요.
그러므로 죄의 삭을 지불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복음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분은 무덤 속에서 친히 죽음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얼마나 무섭고 무겁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신 거지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심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갇히심도 역시 복음을 이루는 또 다른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절정입니다. 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위한 필수 요건이었던 거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죽음을 위함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위함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부활은 복음의 완성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죠. 때문에 아직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묵상하는 것은 어쩌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신앙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망하였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른바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을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성품으로만 고집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성품, 아니 모든 사역들, 그것들이 복음을 완성하는 퍼즐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복음이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라는 퍼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부활이 복음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했고요. 죽으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러므로 부활의 복음을 믿으시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도를 믿지 못하는 한 여인이 어떻게 부활의 복음을 믿고요. 복음의 도를 전하는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 목격한 여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자가 제자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는 여인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유대 여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보니까 막달라 사람,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막달라는 그러니까 가버나움 남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성읍의 이름이에요. 성읍의 이름.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뜻이죠. 성경에는 마리아의 그 이름들이 몇 사람 등장하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글로바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리아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이에요. 왜냐?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고침을 받은 여인이에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의 상태가 최악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녀는 가장 많은 아픔을 가진 여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여인, 그러면서도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고 전적으로 헌신했던 여인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것.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여인.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준 여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고난받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본 산 증인이었죠. 그래서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도 못한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려면 사실 막달라 마리아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현장에서 지켜본 증인 같은 역할을 했죠. 과연 그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만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었을까? 아무리 그녀가 주님을 가까이 따라다녔어도 처음부터 그녀가 주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녀도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도를 들었을 겁니다. 한 번쯤은 들었을 테죠. 그리고 부활의 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죽으신 후에 진짜 그분의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니. 당시 아무도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부활의 도는 비현실적인, 어쩌면 가상의 교리 정도로만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훈하셨던 그 정도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죠. 사실 주님과 함께 3년 이상을 한솥밥을 먹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 중에도 없어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자도 없었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은 아프셨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활에 대한 관심이라도 가졌으면 좋으련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당시의 부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앙이었던 거지. 사실 그들은 한 번도 부활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부활의 도를 믿는다는 것, 믿음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실감 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검증된 과거를 통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시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 당시 제자들이나 무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거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를 못했으니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부활의 도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시로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목격했잖아요. 주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도를 믿지 못한 겁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을 믿고 무덤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죠. 오늘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까지 그 당시 부활의 도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부활의 도를 믿는 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도는 복음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교리적으로 혹은 어떤 지식적인 수준으로 부활의 도를 믿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의 실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부활을 자기들의 믿음의 실체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의 실제입니다. 내 믿음의 현장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제예요. 그래서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 죽음 이후면 죽음 이후에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만 우리에게 주어질 신앙으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는 것은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자도 없었고요. 부활을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부활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인들이 사흘째가 되던 날 새벽 4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것도 사흘 만에 가죠. 사흘 만에 찾아간 것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하고 찾아간 것은 아닐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여인들의 의식 속에는 부활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 우연이지요. 마치 예수님의 그 사흘 만의 부활을 예비하고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왜냐? 금요일에 장사 되신 예수님, 장사 지내신 예수님은 안식일 토요일에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속성상 아무도 무덤에 찾아갈 수 없는 거죠. 비록 안식일이라 가볼 수는 없었지만 여인들의 생각은 온통 예수님의 그 무덤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새벽 일찍 미명에 찾아갔던 겁니다. 궁금해서. 일정상 사흘 만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공교롭게도 사흘 만에 부활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이거 우리의 즐거운 상상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사흘 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기 때문이지요. 빈 무덤을 보고 울었던 거지요. 그녀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해 간 줄로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울면서 무덤 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쩐 일입니까? 무덤 속에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머리맡에 앉아있고 또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었던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아주 특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3절입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천사들의 질문은 울음 자체에 대한 물음이 아니죠.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슬퍼하느냐? 이 말입니다. 천사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에 갔는지 도적질에 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운다는 거죠. 어쩌면 그녀는 사흘 전에 처형을 당하시던 예수님의 장면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무덤도 지켜드리지 못했던 죄송함 때문에 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녀는 주님을 사랑한 거지요. 근데 불행히도 그녀는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뒤에서 쭉 지켜보셨던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녀의 모든 과정을 주님은 다 바라보고 계셨지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물어보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도 울음에 대한 원색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누구를 찾느냐는 원색적 질문이 아니죠. 주님이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하시겠어요? 주님은 그녀의 울음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녀가 누구를 찾는지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주님의 질문 역시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왜 우느냐? 본질적으로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은 마리아가 부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녀가 언젠가 한 번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부활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터지면 당황하는 버릇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부활을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와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입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본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은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그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던 귀동냥했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성으로 듣던 것을 오히려 불신자들이 깊이 새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는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서 건성으로 들을지 몰라도 오히려 불신자들은 그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얘기가 있죠.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교회가 있는 건물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술집은 교회가 방해받을 정도로 시끄럽고 난잡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술집을 망하게 해서라도 내보내달라고 작정 기도를 하죠. 근데 어느 날 그 술집이 진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고소의 내용은 교회가 자기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거죠. 법원은 교회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관계자들이 재판장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재판장님, 진짜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불이 난 줄로 믿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자기들이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했다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항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집 주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단호했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교회는 오히려 자기들의 기도를 믿지 않았는데 술집은 교회 측의 기도를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게 참 웃기에는 너무 씁쓸하잖아요. 과연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일까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인지 모르죠. 때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어쩌면 믿음도 그럴 겁니다. 너무 익숙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어쩌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간 것은 아닐까요? 주님으로부터 부활에 관한 도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진 것은 아닐까. 정말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영혼이 위험하다는 증거예요.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도 영적인 무감각증에 불감증에 빠진 것은 아니었을까.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상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난 주인공이 됩니다. 여전히 그녀는 처음에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그녀는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혹시라도 주님의 시신을 옮겨놨다면 말씀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죠. 과연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의 자태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주님의 음성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부활 전의 모습과 달라졌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가 그 부활 전의 목소리와 다른 것일까요? 같습니다. 근데 왜 그녀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큰 슬픔에 빠지게 되면요. 공황 상태가 일어나.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큰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거로 주님의 자태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목소리도 분별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그만큼 그녀의 슬픔이 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그녀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려고. 그만큼 주님도 그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부활의 도를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친히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친히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이. 이것은 바로 말하는 자의 신분을 밝혀주는 거지요. 내가 누구라는 것은. 이른바 주님이 누구신가를 똑똑히 밝혀주시는 거지. 만일 그가 동산직이었다면 그녀의 이름을 알 턱이 없죠.
마리아 이름을 공개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심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불러주신 음성을 듣고 그녀의 닫혀있는 마음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녀는 곧장 주님을 라보니여, 과거에 자기가 주님을 향해 불렀던 존칭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마리아는 주님께 기쁨을 표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사람이 반감을 표현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제지하시죠. 마리아의 단순한 감정 표현을 억제하신 겁니다. 왜냐?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생전의 육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육신의 실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은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도를 전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초청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왜냐? 부활 신앙이 영생을 얻는 신앙이니까. 한마디로 마리아에게 부활 신앙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복된 여자라는 거죠.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영접한 마리아는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18절을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거침없이 주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있는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마리아의 믿음이 다소 감성적이었다면 어쩌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믿음은 훨씬 더 성숙해 됐을 겁니다. 아니, 그녀의 믿음을 훨씬 더 튼튼하고 훨씬 더 견고하게 해줬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이 주는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도 살겠다는 확신을 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능력을 갖게 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동경하며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이른바 부활이 정리된다는 겁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녀의 전제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단순했지요. 그녀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들은 여전히 전도 대상자지요. 그래서 부활이 복음의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주의 제자들이라도 부활의 도를 믿지 못하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퍼즐들을 모두 믿을지라도 부활의 도를 믿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을지라도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그동안 부활을 믿지 못한 마리아는 여인의 감정으로 주님께 죄송해서 눈물 흘리고 사랑을 표현했을지라도 여전히 마음속으로 뭔가 허전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는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불완전했을 것이니까. 마음 한구석으로 부족했을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고 그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에 충만해졌을 겁니다. 그동안에 주님께 가졌던 죄송한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컸을 겁니다. 그동안에 죄송해서 울었던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는 눈물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노라. 내가 주를 보았노라. I have seen the Lord. I have seen the Lord.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주를 보지 않고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를 본 사람만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도를 배웠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인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인가?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부활이에요.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전한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었죠. 사도들이 부활의 도를 전하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활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부흥성장한 거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른바 부활의 복음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믿는 자는 부활의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부활절 한 주만 부활절로 지키지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도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